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맘 상해 이리저리 헤매길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났네요.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일 텐데, 낯선 타인들일 텐데, 스쳐가는 이웃들일 텐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순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만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이 땅 한국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땅에도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뭔 놈 한국 놈이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한국인은 한국 목사가, 미국인은 미국 목사가, 그게 솔직하지. 목사가 하나님 성도를 얘기하면서도 속에서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깜댐이라는 빈민촌에 선교를 가기 전에, 깜댐은 UMC 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가 특별 파송으로 담임 목사를 22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7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는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뇌성마비 신체 부재유자들 400명이 모이는 종합복지원에서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죽음입니다. 저는 장례를 200명 이상을 치릅니다. 시체 닦는 것이 제 주특기가 될 정도로 하나님 그 시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물질의 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가 예수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죽음을 의식하는 자들 삶이 가볍지 않습니다.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것들 내려놓습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내려놓는 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내가 쓰잘데없는 것들에 목숨 걸었구나. 내가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어 모질고 잔인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때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고 오늘 내가 마지막인데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울 겁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못된 짓 하고 모질고 잔인하고 왕따하고 그 짓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산과 사가 같이 가는, 죽음을 의식하는 자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그 복을 하나님 죽음 앞에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미국의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담임 목사가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입니다. 전 필리핀에 놀러 갔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그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움막을 방문하는 것인데 그들이 냄새는 고소하고 대접하는 감자가 시커멓습니다. 파리떼가 몰리는 거지요.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살짜리 소녀아이, 참으로 이쁘장이 생긴 여자아이가 다리가 외과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진 겁니다. 충격이지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필리핀 우기건기로 나누고 우기 때 곤충이나 모기에서 염증이 쉽게 생기고 우리나라 그 시절에 1,000원, 500원밖에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걸. 세상엔 500원이 없어서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 친구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왜 세상은 사랑 없어져 가는 건지,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한 충격이었고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제게 깨우침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은 다 하십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쟤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한국인, 쟤는 필리핀.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사랑하기도 벅찬데 무슨 외국인까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현장 속에서 제게 깨우침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설명할 수도 없는 비논리적인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내 눈에 밟히고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상관없다고 느꼈는데 자꾸 상관이 있어지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선교요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준 깨달음은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쟤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한국인, 쟤는 필리핀인.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눈에 밟히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게 가르쳐 주신 깨달음입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느냐는 겁니다. 잘한 게 있느냐고. 자격이 있어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태어날 때 죄를 지고 잘못한 게 아니랍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니 가난했습니다. 태어나니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 이게 가슴으로 들어오는 걸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건방을 떨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음을,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은혜였고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좋은 나라,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났을 뿐입니다. 근데 건방을 떨었습니다. 병신이라고, 흑인이라고, 피부색이 검다고, 가난하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짓을 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싸가지 없는 목사였던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가리키면서 내 속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로 사람을 판단했던 싸가지 없는 목사. 500원 1000원이 없어서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제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미국 가지 말고 필리핀을 가라는데 목사가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터진 입이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쉽게 교인들에게 설교했는데 내 문제가 되니 순종이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내게 주셨는데도 순종이 안 됩니다. 요번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요번만큼은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 틀린 것 같고, 정당성, 합리화, 명분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지요. 요번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목사가 3년을 순종을 못합니다. 그 커다란 깨달음 앞에서도 미국이 가고 싶어서, 필리핀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한다고 기도원에 갔지만 기도도 찬양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우리 모두가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를 순종으로 이끌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옵니다. 불행한 삶이지요. 태어나는 게 죽으려고 오니, 여러분,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쇼입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군들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수백 번 지지요. 예수가 누굽니까? 신이면서도 배신만 하는 인간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신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더 만난 거 먹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내일 죽는다는 오면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처럼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순종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순종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예수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으셨습니다. 전 미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필리핀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의 인생을,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 그분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그걸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의지가 약합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그 빈민촌에서 22년을 버틴 건 기적입니다. 난 수도 없이 짐을 쌓고 싶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약합니다.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참으로 22년 동안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난 하나님 은혜였지만 순간순간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지나면 다 만사형통으로 해석하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그토록 어렵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 믿음이 약한 제가 22년을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이 깨달음.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여기 태어나서 평생을 여기서 산다면 그것이 나를 발목 잡게 합니다. 또 도망가고 싶을 때 나를 발목 잡게 하는 것이 얘야,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 두 가지 진리의 가치가 의지 약한 저를 다시금 거기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깜된 빈민은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절대 빈민이라 하고 한국의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보면 우리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산다고, 난 여기 태어났으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을 거라고. 빈민촌은 항상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왜냐? 오줌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오줌똥을 비닐해서 개천에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너무 불쌍해서 그저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어느 주일날 제가 오는 줄 모르고 제가 그 마을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오는 줄 모르고 렛츠고 깜된 슈퍼마켓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산타클로스로만 족합니다. 더 다른 필요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들이 보여지는 인상들이 그런 겁니다. 한국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면 점심을 주니까 말입니다. 끝나고 나면 쌀을 주니까 적선하는 거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적선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는 두 개 있는 생명 하나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타인에게 준 걸 기독교는 선교라 그러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 같은 돈을 들였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는커녕 슈퍼마켓으로 한국 선교사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쌀이라는 도구를 통해 예수를 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데 그들은 예수보다도 산타클로스를 더 좋아하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 빈민과 절대 빈민을 구분하고, 절대 빈민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선교입니다. 상대 빈민은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민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그들도 찬양을 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도 압니다. Looks like 크리스찬입니다. 성경 암송도 잘합니다. 영락없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가치.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해도 안 돼.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개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에만 필요합니다. 주일날에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하나도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마귀의 가치가 흑암의 세력이 사로잡혀 팔자론에 체념론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이 가치를 바꿔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가치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상식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싸움을 한 겁니다. 22년간 이 가치의 싸움 다 실패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일시적으로 끝났습니다. 목사와 개인적인 친교 일시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꿔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꿔내는 척만 했던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이 정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우리 모두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행복합니다. 왜? 돈이 없기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가 있어도 안 행복한, 예수는 돈의 도구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입니까? 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도 정말 예수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 나누는 인생, 행복할 수 있는지 다 실패했는데 저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좋은 증거가 됐습니다. 낮잠 잡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낮잠 자는 시간 1시부터 3시 동안 우리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어가 안 돼서 가르쳐 주지를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읽어만 내려갔는데 5년이 지나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이 끝나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건 말씀입니다.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중에 가장 그 시절의 부자가 한 달에 10만 원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8명이 10만 원을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11조 감사헌금을 한다는 건 미쳐도 어마어마하게 미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살 수가 있습니까? 10만 원 갖고 8명이 한 달을, 근데 11조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순종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 11조를 하고 성미를 하고 나누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깜짝들 놀라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네가 변했구나. 욕심만 부렸던 네가, 네 뺏기 모르고 네 가정 뺏기 몰랐던 네가 변했구나.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 깜댕교회는 220가정수입니다. 교인들이 가난한데 무진장 행복합니다. 한국에 단기 선교팀 들어와서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게 그겁니다. 빈민지역을 많이 봤어도 이렇게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제가 1대1로 파트너를 만들어줍니다. 짝을. 그래서 3박 4일, 2박 3일, 4박 5일을 같이 있게 합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쇼하는 건가 생각했다가 4박 5일을 있으면서 한국 분들의 그 경험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까? 이런 계집보다도 못한 여기서 내 인생에 이렇게 자유롭고 안정되고 편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까? 그게 한국 교인들이 깜대에 와서 하는 고백들입니다. 교회는 행복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유롭고 행복한 곳입니다. 누구든 오는 곳입니다. 누구든 와 쉼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사회는 차별합니다. 자본주의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예수주의는 무엇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본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차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 차별이 있다면 교회 아닌 것입니다. 사회는 차별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저는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사진에 보았듯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복감들입니다.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여전히 그 빈민촌에 살고 여전히 직장이 없고 여전히 그 빈민촌에 사는데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들, 그게 선교입니다. 그걸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3,000원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징값입니다. 의사, 주사 한 대가 3,000원인데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3,000원이 없어 병원 가기를 포기합니다. 자연치료가 되면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고, 자연치료가 안 되면 그 병을 키워 인몰전시가 돼 쓰러지는 겁니다. 제게 찾아오면 100만 원, 200만 원 수술비가 있으면 수술을 해줘 생명을 살리면 그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선교비가 떨어질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미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교회 여러분, 100만 원만 있으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고한승 목사님,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할 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 수술비를, 선교비를,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그래서 우리 고한승 목사님 깜대내 교인들이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교회들이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 못 도와준다 그러면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가고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지 못하고 그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죽으면 장례밖에 없는 거냐고, 이러려고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낸 거냐고.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38에 가서 59세가 됩니다. 내게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고, 거기 가서 저는 이빨 28개가 다 가짜 이빨입니다. 석회숙이 많은 물을 먹고 생리가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관리도 못하고 이빨을 28개를 잃은 건 제게도 불행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단절감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하면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없다고 할 때 그 비참함들, 그 느낌들,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교단은,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내고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서 교단도 교회도 있어야 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만날 수 없다는 이 단절감들이, 이 슬픔이 이빨 28개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으로, 속상함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었던 겁니다. 장례하러 가는데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족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제게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좀 열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풍성한 교회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만 하십니까?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야마가 안 도십니까? 당신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임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사람이라면서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죽기 전에 의사 진찰을 한 번은 받아 내가 간암으로 죽는지 무슨 병명으로 죽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의사 한 명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묵히셨다가 감된 무료병원 아까 보셨던 고완승 목사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의사 한 명을 한 달에 300불이면 의사 한 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무료병원이 지금 15,00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더 이상 생명 살리는데 너무나 큰 열매를 사실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어린이집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국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를 보는 겁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은데 먹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남 나눠줄 생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왜 내 거니까. 그래서 먹지도 않으면서도 남 나눌 생각도 안 하고 꼬부쳐놨다가 유통기간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렸던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나. 그렇게 해서 그 무료 유치원이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는, 한 달에 10불이면 한 어린아이가 우유를 한 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가치의 변화들. 여러분, 깜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무료 병원과 어린이집이 세워져 나가게 돼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됐고, 마지막으로 3년 전에 한 달에 전기비 2,000원을 3달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긴 가정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 가정인데 애가 3명입니다. 5살, 3살, 6개월짜리. 젊은 부부니까 금요일날 놀러 나가고 싶을 때 애들 때문에, 그래서 애들을 일찍 재우고 촛불을 켜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놀러 갔는데 그게 실수로 이불에 덮으면서 애들 3명이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블록에 있는 92가구가 2시간 만에 전소를 해버리는 것이,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고 제가 갔을 때 우리 교인들 52가구가 또 완전히 불에 타서 집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집을 잃었으니. 근데 우연의 일치로 찬양팀들이 전부 집을 잃었는데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 쇼하는 거겠지. 어제 집을 잃었는데 저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대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무너뜨립니다. 신앙이 이론이 아님을, 믿음이라는 게 이론이 아님을 무너뜨리는데, 어제 집을 잃은 그분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평생을 살면서 부자가 되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우리 가족들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끝장이라고 생각될 때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했듯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제 집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안 오고 싶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라니요. 집을 잃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까? 이게 상식이었는데 오늘 아침 주일이 되니 자동방으로 훈련받은 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몸에 배어서 자동방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이전에 자살하고 싶을 때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로 고백했듯이 지금도 지나갈 거라고 믿으며 언젠가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함을 그 믿음으로 지금 집을 잃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이 싸가지 없는 이론밖에 없는 목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님을, 입술이 아님을. 하고 많은 종교가 사랑을 안 가리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랑을 안 가리킵니까? 예수만 사랑을 가리킵니까? 근데 왜 굳이 꼭 예수이어야만 합니까? 다른 교주들은 사랑을 가르쳤지만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자기 생명을 줍니까? 다 말로 가르쳤지. 예수만. 믿음은,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음을, 이론과 논리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11은 우리 교인의 집사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신앙입니다. 저는 굉장한 회개를 하고 우리 교인에게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라고.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입니다. 근데 모순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못 보여줍니다. 믿음은 증거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나눔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요. 그게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욕심만 부렸던 사람들이 그래도 됩니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만나 십자가를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으로. 그것이 예수 믿음의 새로운 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원하고,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고, 우리 모두 평안을 원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보여줬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그 길을 아는 자들을 도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도자를 써서. 예수는 인생의 행복, 변하지 않는 평화,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순종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된 교회들하고 가치의 싸움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까는 8자론 운명론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가치입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선택하라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당신은 뭐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보고 싶어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신 건지, 저는 우리 깜된 교인들에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저들은 가난하다고 복 받으면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복 받는데 누구는 못 나눕니까?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으면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가난한데도 예수 때문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깜든 가난한 교인들에게 그 가치의 싸움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살 건지 짐승으로 살 건지.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임신하고 지 새끼 사랑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도 하는,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데서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란다면, 바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었건만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사랑을 못합니다. 짐승은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사람만이, 우리 모두 짐승이었다가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22년 그 가난한 교인들에게 이 가치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 받으면 나누겠다는 거고, 나는 구라치지 말라고, 나눠야 복이 오는 거라고, 복 받으면 나누겠다고, 나눠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길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복은 따라오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얘기합니다.
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먹고 자고 물질의 복을 먼저 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그 가치의 싸움을 22년 하면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깜된 교회에 가장 비참한 여자, 이 12년 전에 남편이 딴 여자랑 눈이 맞아 도망을 간 생가부, 애 둘이 있는데 애 하나가 실명이 돼가지고 장님이 됐고 말입니다. 식모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빼기 못하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오면 너무 불쌍해서 헌금을 해준 게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고, 자기는 당장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해서 쓰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오늘 목사의 말대로 믿음을 사랑의 나눔으로 보여주라고 한 이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꽂힌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우리 교회 생가부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한국교회 도움을 요청 못하고 카톡으로만 한국교회 깜댐을 다녀온 교회와 교인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 깜댐을 다녀온 두 분 장로님, 각기 다른 교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대한항공 조종사인데 깜댐에 오신 분들입니다. 나는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어도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난 한 번도 지금까지 내게 필요하고 내게도 소중한 걸 남에게 나눠본 적은 없다고, 나도 부족한데 남에게 줘본 적은 없다고, 내 거 다 쓰고 남는 것들,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도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이 가부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새롭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교인들 속이기는 쉬웠지만 이 가부를 통해 내 인생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보내준 헌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 있는 생명 하나 주는 게 아님을 알았지만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 여러분,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거 안 하는 사람보다 귀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적선인 겁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두 개 있는 생명 하나 준 옵션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게 준 거,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너무 소중하고, 그게 나도 돈이 없는데 그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걸 나눌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선교사적인 삶이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 깜댕교회 오병이의 기적의 통로가 나옵니다. 돈이 없어 쭈삣쭈삣하고 눈치만 보던 우리 교인들이 자기보다 가난한 생가부가 전 재산을 내놓은 걸 보면서, 작년에 죽었습니다. 데이씨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1년 전에, 재작년에 내놓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유방암 한 달 치료 안 받는다고 당장 죽지 않은 거니까 자기 유방암 한 달 치료 안 받고 한 달 치료비를 내놓은 겁니다. 그 소중함을. 할머니 장로님이 계신데 은퇴하신 분, 돈이 없으니까 팔아봤자 얼마 안 되는 구닥다리 폐물인데 자기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폐물을, 장학금을 얻는 우리 깜든의 어린 학생들이 한 달 장학비를 안 받고 내놓는 겁니다. 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왜 깜댕교회 장로인지 권사인지 임원인지를 지금 보이라고, 나눔으로 보여달라고. 우리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28평의 그 땅을 기증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꿔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한국에 6개월 안에 한국교회가 또 깜댐을 다녀간 교회들이 힘을 합쳐 저렇게 아까 본 7평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저주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된 것입니다. 고한승 목사님 체리일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그 소식을 듣고 깜덴도 와보시고 수만 부를 체리일교회가 헌금을 해주셔서 그
아파트를 짓는데 참으로 1등 주역이 된 그 고마움을 다시금 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뉴저지 연합교회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만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찬란하고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복을 나누어 이 땅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우유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내 대신 태어난 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걸 보여주는 여러분 인생, 가정, 하시는 일들, 그리고 뉴저지 연합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